네, 오늘은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제목은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는 은혜입니다. 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제 6월절 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부터 해가지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6월절이니까 이제 예수님도 올라가셨던 거죠. 근데 이제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이제 즐비했다는 거죠. 이 장사꾼들은 여기 성전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이방인의 뜰일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거기서 보통 장사를 했는데요. 여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리고 이제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소나 양나 비둘기는 이제 제물, 그 제사 때 드려지는 이제 제물 때문에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있냐면 그 먼 지방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먼 지방에서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그 재물이 그 짐승이 가지고 왔던 그 짐승이 이제 뭐 다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제 힘들게 왔는데 제사장이 그 재물을 보고 이제 불통 그러면 이제 그 재물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려 왔던 사람은 다시 본인 집으로 가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집까지 갈 수도 없고 또 가지고 왔을 때 또 재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급하게 성전 안에서 그 재물을 이제 짐승을 사야 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짐승들을 이제 파는데 이때 이제 그 장사치들이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 동네에서 먹는 뭐 소세지가 뭐 한 500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롯데월드나 이런 데 놀동산 가서 소세지 하나 시키면 뭐 2,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급하게 구매를 또 해야 되고 구매를 안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크게 몇 배, 한 4배라고 그랬나?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마진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막 살게 되고, 근데 그 인원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다 들어오니까 인원이 어마어마했죠. 예, 어마어마한 인원이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얻어들이는 수익은 장사꾼들은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그 장사꾼들의 그 얻은 수익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또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 관리자들에게 이제 돈을 납세해야 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돈을 이제 바쳤던 거죠. 사실은 제사장이 이 불통해주면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도
또 장사꾼들도 서로가 어마어마한 그 이득을 이제 챙기고 있었던 거죠.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세라고 해서 속전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세겔로 내야 됩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로 내야 되는데 이제 뭐 화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겔로 이제 반세겔을 내야 되니까 이제 세겔로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때 물론 또 바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돈을 바꿀 때도, 환전하는 때도 훨씬 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하고요. 이때 이제 이 또 한 가지는 그 로마 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사의 그 얼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적 화폐다. 그래서 이 화폐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로마 화폐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통용했던 로마 화폐도 이제 돈을 바꿔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도 이제 수입이 꽤 컸죠. 근데 그걸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죠?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돈을 막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상 엎어버리시고 막 채찍으로 막 다 치는 겁니다. 짐승들을 막 난장판이 됐겠죠, 그죠? 이미 이 장사들로 인해서 막 그 안이 소란소란했을 거예요. 막 북적북적 흥정하고 막 거래하고.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죠 도대체? 여기가 지금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초소요. 회개와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초소가 되는 곳인데, 이곳에서 막 그냥 그 기도의 소리는 안 나오고 그저 거래하는 소리, 돈을 어떻게 더 남기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 이런 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 그런데 그런 북적북적한 장사판에 주님이 이제 채찍으로 막 짐승들을 막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그다음에 그 돈 바꾸는 그 상을 막 뒤엎으시고, 비둘기 판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가져가라고. 이건 비둘기 판 사람들한테는 좀 살살하셨네요, 그죠? 가져가라. 이제 아무래도 뭐 이유가 이제 모르겠지만, 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 양과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양을 또 소를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좋게 얘기하셔요. 이것을 가져가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데 이 성전이 지금 완전히 장사판이 됐다라고 주님이 이 부분을 딱 이제 징계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이미 이제 성전의 기능은 상실됐다는 거죠. 성전의 기능은 이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곳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성전의 기능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하는 거죠. 끝났다.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 이제 성전은 끝났고, 이제 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 예수를 통해서 이제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진짜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한다. 이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들이 이제 경험하게 된다. 새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제 사실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좀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 안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 초소가 뭐가 됐냐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이 탐심과 욕망과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런 장사판이 됐고, 우상 숭배판이 된 거죠.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돈을 경배하고 돈을 섬기는 욕망의 잔치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제 참된 이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지금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나 잡아가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벼르는 거예요. 감히 내 돈줄을 건드려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더 벼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성전의 참된 의미를 다시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잡아라, 나를 잡아라. 이 짐승 잡을 게 아니고 소, 양, 비둘기 이 재물 다 헛된 재물들, 이 짐승 잡아가지고 안 된다. 이제 나 잡아라, 내가 재물이다. 이런 메시지도 이 안에 뭐 넓게 보면 있겠죠. 네.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제 이게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생각났다는 거죠. 예.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이 행동이 이 하나님의 그 전을,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성전을 향한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지금 구약의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69편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성전을 정말 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그 고백들, 그리고 그때 따라오는 환란들, 고난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이걸 예수님께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물어봐요.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당시 신명기 18장에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어떤 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지자, 진짜 참 선지자, 가짜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취함이나 이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너가 어떤 선지자로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떤 그 증거를 보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표적 보이는 어떤 그런 액션을 안 하시고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헐면 내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놀래버려요. 이 46년 동안 이거 지었는데 너가 3일 동안 일으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표적. 이 성전을 이게 헐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내가 이 표적 보여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이 이제 사실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제 성전 건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이 헤롯 성전이 이제 화려하게 이제 지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게 46년 정도 이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게 그러면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성전을 헐라 이 말은 헐라 이 말은 이제 죽인다는 거죠.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향한 더 믿음이 분명히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많은 이적들과 표적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반응이 뜨거웠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표적 보고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혹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신뢰하거나 그들을 의지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반응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묵묵히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좀 주시는 이 메시지와 또 적용할 점은 뭐냐면, 먼저 우리 이 제자들의 이 고백 보세요.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지고 그리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다 설명을 못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설교를 열심히 또 잘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면 그것이 어느 그 순간에 기억나지고요. 그리고 그 기억나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배워가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기억나짐으로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이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뭐예요? 우리들이 이제 사실 이제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도의 내면에 이제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 우리들의 내면에 이런 장사들, 욕망들, 그런 돈이라고 하는 우상들이 막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어야 할 성도의 내면에 이런 욕망들과 우상들이 가득 득실 차서 막 시끌벅적하면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일어나는 성도의 내면이어야 할진데 이렇게 장사파이 되면 주님이 그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 분노하시면서 막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저는 이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오늘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수많은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이런 이 돈을 우상하고 시끌벅적한 내 안에 이런 우상들 하나님 다 내쫓아 주시고 쏟아 엎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곳을 내 내면을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임재 초소로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뒤엎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뒤집어 엎어야 할 그런 죄악들이 뭡니까? 우상들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우세요, 여러분 속이?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잠잠히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내면, 여러분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 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기억나셔서 날마다 그 말씀 때문에 기억나짐 때문에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